신부님, 슬퍼요? 그 작은 목소리에 나는 숨을 삼켰다. 나는 한 아이를 의심했다. 믿음을 설교하던 내가 한 아이를 믿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수님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아이에게 가르치려 했지만 오히려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성당의 종소리가 새벽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동트기 전 고요한 공기가 종소리에 흔들리듯 가볍게 진동했다. 수십 년 된 종의 울림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오래된 기와집과 아파트 사이로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베드로 신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제단 위 촛대의 불꽃을 바라보았다. 밤새 기도하느라 충혈된 눈으로 바라본 불꽃은 흔들리는 듯 아른거렸다. 창밖으로는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제단 앞에는 여전히 은은한 빛이 남아 있었고 하얀 촛농이 천천히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성경을 펼치려다 멈추었다. 책장 한쪽이 찢겨 있었다. 흰 종이에 미세한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작은 손가락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문지른 듯한 흔적이었다. 성경의 금박 테두리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찢긴 부분만이 날카롭게 눈에 들어왔다. 또인가? 신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마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다. 어제와 그제, 그리고 그 전날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성당 한쪽에 걸려있던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기울어져 있었고 옆 예배실의 촛대가 넘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베드로 신부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미카엘, 4살짜리 작은 소년. 까만 머리에 동그란 눈, 조그만 손,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망울, 그리고 언제나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는 아이.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미카엘은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아이들이란 사고를 치기 마련이지. 신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도 어릴 적 성당에서 사고를 치며 자랐다. 어쩌면 미카엘이 성경을 넘기며 실수로 찢었을 수도 있다. 성화를 만지다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 아이의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베드로 신부의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불편함이 꿈틀거렸다. 이 아이가 우리 성당에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신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나는 사제다. 이 아이를 포용해야 한다. 예수님도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하지만 미카엘이 신부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때마다, 작은 손으로 성작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이 대를 이어 내려온 성물들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되었다. 그 순간 성당 바깥에서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님. 뒤돌아보니 미카엘이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아이는 이미 성당에 와 있었다. 푸른 줄무늬 티셔츠에 작은 바지를 입은 아이의 손에는 성당 마당에서 주운 듯한 작은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이거 봐요. 하느님 돌이에요. 미카엘은 자랑스럽게 돌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베드로 신부는 그 돌을 바라보았다. 그저 평범한 돌멩이였다. 타원형의 회색빛이 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돌. 하지만
미카엘의 눈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대와 기쁨으로 반짝였다. 신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이의 순수함과 성당의 물건들, 그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그래, 참 예쁘구나. 그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지만 손끝에는 망설임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성경책에 찢어진 자국이 다시금 떠올랐다. 아무래도 이 아이가 한 것이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까? 베드로 신부는 다시 촛불을 바라보았다. 작은 불꽃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그 불빛처럼 신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성당의 촛불이 은은한 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오래된 제대초의 불빛이 어둑한 방 안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새들의 첫 지저귐만이 들려왔다. 베드로 신부는 침대에 앉아 거칠어진 손을 모았다. 새벽 기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기도문이 오늘따라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찢어진 성경책, 쓰러진 성화, 그리고 미카엘. 그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망울이 자꾸만 떠올랐다. 신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 낡은 참나무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상자 안에서 구석에 묻혀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갈색으로 변색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검은 사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30살 신부가 되었을 때의 모습. 그는 아직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첫 미사를 올리던 날. 그날 그는 대리석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 앞에서 진심으로 맹세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나이다. 성당에는 축복을 받기 위해 모여든 신자들이 가득했다. 할머니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들, 일터에서 막 돌아온 듯한 아버지들이 모두 정성껏 차려입고 와 있었다. 성가대의 찬송이 높은 천장까지 울려 퍼졌고 오후의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무지개 빛으로 아름답게 쏟아졌다. 베드로 신부는 조심스럽게 금빛 성작을 들어 올렸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경건함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그러자 앞줄에 앉아있던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푸른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는 꼬부라진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그 순간 신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목이 메어왔다. 이 길이 내 소명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맹세했다. 나는 언제나 겸손하게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어른이 되었고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신부님,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신부님 덕분에 바른 길로 갑니다. 칭찬의 말들이 쌓여갈수록 그는 점점 자신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신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조금씩 변해갔다. 어느 가을날 한 젊은 신도가 고해성사를 위해 찾아왔다.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흩어진 그는 힘든 표정으로 털어놓았다. 신부님, 저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드리는데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베드로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에 더 집중하세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그 젊은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 위로, 이해, 아니면 그저 함께 아파해줄 누군가. 그러나 베드로 신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미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저 답을 주는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침대 위에 앉아 베드로 신부는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순수했던 젊은 날의 자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성경을 찢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불편해하고 있었다. 미카엘의 순수한 웃음 뒤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무거웠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 순간 성당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님, 미카엘이었다. 아침 햇살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베드로 신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미카엘이 성당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새처럼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티 없이 깨끗했다. 그러나 베드로 신부는 이제 그 맑음을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의심의 렌즈를 통해 보고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과 창밖의 미카엘, 두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순수함과 의심, 초심과 현재, 그 사이의 간극이 신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날씨가 흐렸다.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오후인데도 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그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빛조차 흐릿했다. 평소에는 알록달록 아름답게 빛나던 유리창이 오늘은 마치 슬픔에 잠긴 듯 어두워 보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성당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무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의 얼굴이 그림자에 반쯤 가려 있었다. 베드로 신부는 평소처럼 성당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성당 한쪽으로 향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한 그의 눈썹이 일그러졌다. 성당 한쪽 제단에 놓인 오래된 십자가가 쓰러져 있었다. 십자가는 성당에서 가장 오래된 성물 중 하나였다. 50년도 더 된 이 마을에 성당이 세워질 때부터 함께했던 십자가였다. 예전에 한 신도가 정성껏 조각하여 봉헌한 것으로 크고 묵직한 떡갈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신자들의 기도와 눈물을 받아온 십자가였다. 그런데 그것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베드로 신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바닥에 나무 십자가가 쓰러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십자가 밑부분이 금이 가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힘을 주어 밀어 넘어뜨린 듯한 흔적이었다. 그저 바람이나 시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쓰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던 것 같았다. 신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입이 바짝 말랐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 순간 신부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미카엘. 언제나 웃는 얼굴의 그 아이. 설마 미카엘이?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쓰러진 십자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묵직한 나무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했을 것이다. 미카엘은 성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다.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 며칠 전에는 성경책이 찢어졌고 촛대가 넘어졌고 성화가 기울어졌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베드로 신부는 속으로 부정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 깊이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미카엘이 저지른 일이라고. 그 아이가 성당을 돌아다니며 이런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그때 성당 문이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살짝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햇살 한 줄기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가느다란 빛의 선을 그렸다. 미카엘이었다. 파란 조끼와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은 아이의 손에는 조그만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신부를 바라보았다. 신부님, 바람이 엄청 불어요. 나뭇가지도 떨어졌어요. 신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 맑은 눈. 그 눈동자는 언제나처럼 천진난만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순수한 눈동자였다. 하지만 정말 저 아이가 이걸 한 게 아닐까? 의심은 계속해서 신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의 굳어진 표정이 말해주듯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미카엘을 의심하고 있었다. 베드로 신부는 미카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바닥에 나무 십자가가 그의 뒤에 누워 있었다. 미카엘아.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혹시 이 십자가를 만진 적 있니? 신부는 뒤에 있는 쓰러진 십자가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의심이 담겨 있었다. 미카엘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의 이마에 작은 주름이 잡혔다. 이거요? 아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무서워서 만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프게 달려 있어서 슬퍼요. 미카엘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했다. 정말로 두려움이 묻어나는 말투였다. 베드로 신부는 아이의 대답을 들으며 망설였다. 정말 그럴까? 정말 미카엘이 십자가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신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의심의 목소리를 떨쳐내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성당 뒤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무 바닥을 밟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 베드로 신부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은발이 반짝이는 마르코 주교님이 서 있었다. 검은 사제복을 입은 노인의 깊은 주름살 사이로 지혜가 묻어났다. 그의 눈은 깊고 차분했다. 그는 천천히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신부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베드로 신부님. 네, 주교님. 그 아이가 정말로 이 십자가를 쓰러뜨렸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신부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미카엘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주교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저는 단지 보았습니까? 주교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성당 안에 울렸다. 아닙니다. 베드로 신부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직접 보지 않았다. 단지 의심할 뿐이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교님의 질문에 신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 그는 직접 본 것이 아니었다.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아이가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교님은 한 걸음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신부님, 하느님의 사랑은 먼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 신부는 숨을 삼켰다. 주교님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미카엘을 향한 의심, 그것은 정당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편견일 뿐일까? 신부는 천천히 십자가를 내려다보았다. 금이 간 나무 십자가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미카엘은 단순한 장난꾸러기일 뿐이다. 늘 성당을 뛰어다니며 성물들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이일 뿐이다. 그저 호기심 많은 내 살배기 아이.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아이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 주교님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하느님의 사랑은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부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잠시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이 아이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그 선택은 신부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촛불 하나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며 성당 내부에 어렴풋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베드로 신부는 성당 회랑을 천천히 걸었다. 낡은 나무 바닥이 그의 발걸음에 삐걱거렸다. 오래된 성화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속의 성인들은 마치 신부의 고민을 지켜보는 듯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마치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낮 동안 벌어진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쓰러진 십자가, 미카엘의 맑은 눈빛, 그리고 주교님의 날카로운 질문. 그 아이가 정말 십자가를 쓰러뜨린 걸까? 베드로 신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성당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주교님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신부님, 하느님의 사랑은 먼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지금까지 미카엘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부는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미카엘의 순수함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나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 베드로 신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당 안은 너무 조용했다.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때 그는 성당 뒤뜰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돌이 부딪히는 소리, 작은 발소리. 누군가가 있었다. 신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달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그곳에는 미카엘이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아이가 왜 여기 있는지 의아했다. 분명 집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인데 아이의 작은 손이 나무 막대기와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쌓고 있었다. 열심히 무언가를 만드는 듯했다. 신부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의심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마음을 스쳤다. 또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그러나 미카엘은 신부가 온 줄도 모르고 조용히 나뭇가지를 세우고 있었다. 아이의 표정은 진지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곧 그 모양이 분명해졌다. 마치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베드로 신부는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카엘, 지금 뭐하고 있니?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아이는 살짝 놀랐지만 곧 미카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신부님, 이건 예수님이 쉬는 자리예요. 신부는 깜짝 놀랐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뭐라고? 미카엘은 돌멩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돌에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털어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쉬게 해드리려고요. 십자가는 무거워서 예수님이 피곤하실 거예요.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아이의 손길은 너무도 조심스러웠다. 작은 손으로 돌을 쌓으며 미카엘은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 작은 눈에는 순수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된 믿음이었다. 그 순간 신부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큰 돌이 내려앉는 것처럼. 이 아이는 십자가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성당의 관리인 김 집사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오랫동안 이 성당을 돌봐온 충실한 신자였다. 신부님, 아까 십자가 말인데요. 신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다. 관리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달빛이 비쳤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오래된 나무가 결국 쓰러진 것 같습니다. 못이 오래되어 헐거워져 있었거든요. 제가 살펴보니 나무 받침대 부분이 썩어 있더군요. 내일 아침에 수리해 놓겠습니다. 베드로 신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귀에는 들렸지만 한동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미카엘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건가? 순간 신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이 아이가 했다고 단정지었다. 미카엘이 장난을 쳐서 십자가가 쓰러졌다고 믿었다. 그는 미카엘을 의심했다. 그 순수한 눈빛을 가진 아이를 의심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지금도 조용히 돌멩이를 쌓으며 예수님이 쉬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믿음은 어쩌면 신부 자신보다도 더 깊고 순수했다. 베드로 신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목이 아팠다. 나는 너무 쉽게 이 아이를 의심했다. 한밤중에 성당 뒤뜰, 달빛 아래 미카엘의 모습은 마치 성화 속의 천사처럼 보였다. 신부는 천천히 미카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다. 맑고 순수했다. 그때 신부는 깨달았다. 마치 번개가 내리친 것처럼 선명하게. 나는 그동안 가르치는 자였지만 정작 배우는 법을 잊고 있었다. 신부는 조용히 미카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 아이의 시선과 같은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 순수한 눈으로 하느님의 세계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 순간 미카엘이 신부를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아이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빛났다. 신부님, 왜 그래요? 미카엘의 맑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베드로 신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카엘아, 미안하구나. 미카엘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요? 신부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신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저 그동안 자신이 미카엘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이 아이의 순수함을 얼마나 오해했는지를 깨달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뜨거웠다. 미카엘은 그런 신부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신부님,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울었을까요? 그 순수한 질문에 신부의 가슴이 또 한 번 떨렸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미카엘의 눈에는 진정한 궁금증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베드로 신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마치 하느님의 사랑처럼. 아침 햇살이 성당 마당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움이 가시고 따사로운 빛이 오래된 성당의 돌계단과 벽돌 위로 쏟아졌다. 성모상의 얼굴에도 빛이 반사되어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바람이 불어오자 종탑에 걸린 작은 종이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성당 마당에 울려 퍼졌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봄의 생기가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베드로 신부는 조용히 성당 문을 열었다. 어젯밤의 깨달음이 그의 얼굴에 새로운 표정을 만들어냈다. 밤새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과 씨름했던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결심했다. 그의 눈길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미카엘. 뒷뜰 한켠에서 아이의 작은 손은 여전히 돌멩이를 쌓고 있었다. 어젯밤 시작했던 예수님이 쉬는 자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온 듯했다. 작은 돌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꽃들이 장식처럼 놓여 있었다. 신부는 천천히 걸어가 미카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사제복이 아침 이슬에 살짝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미카엘이 고개를 들었다. 햇살이 아이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빛났다. 신부님? 신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미카엘아, 미안하구나. 미카엘은 눈을 깜빡이며 신부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가득했다. 왜요? 신부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신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자신의 교만과 마주했다. 나는 너를 의심했어. 내가 성당의 물건을 망가뜨린 줄 알았고 내가 실수를 했을 거라고 단정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단다. 미카엘은 작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 하나 없었다. 괜찮아요, 신부님. 저는 괜찮아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마치 천사의 미소 같았다. 근데 신부님, 슬퍼요? 베드로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래, 미카엘아.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슬퍼. 내가 가르치려 했던 사랑과 이해를 정작 난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 말을 들은 미카엘은 조용히 신부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잡았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다. 신부님, 예수님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신부님은 착한 분이니까요. 그 순간 베드로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뺨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방울이 따스한 햇살에 반짝였다. 수십 년간 신부로 살아오면서 그는 많은 신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쳤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깨달은 적은 없었다. 그는 아이를 꼭 안았다. 미카엘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햇살과 꽃의 향기가 났다. 고마워, 미카엘아. 정말 고마워. 햇살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 안았다. 성당의 종이 다시 한번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축복처럼 들려왔다. 그날 이후 성당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다음 주일 미사에서 베드로 신부는 신자들에게 한 가지 고백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실되고 겸손했다. 저는 한 아이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내 살배기 미카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부가 어린아이에게 배웠다니 이해하기 어려웠다. 미사에 참석한 미카엘의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신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했던 나는
사실 배우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법, 의심 없이 사랑하는 법을 이 작은 아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연세 드신 할머니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들도 삶에서 비슷한 깨달음의 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이후로 베드로 신부는 미카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아이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수함에서 배우려 했다. 미카엘아, 오늘은 뭘 배우고 있니? 신부가 미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신부님, 오늘은 새들을 위해 물을 떠놓았어요. 새들도 목마를 것 같아서요. 미카엘은 성당 마당의 작은 그릇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신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작은 생명까지 생각하는 내 마음이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일 거야. 성당은 점점 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베드로 신부는 이제 사람들의 고민을 들을 때 단순히 답을 주려 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가르치려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대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다. 그 변화를 느낀 신자들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성당을 찾았다. 신부님, 요즘 달라지셨어요.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베드로 신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미카엘은 여전히 성당 마당을 뛰어다녔다. 때로는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신부는 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베드로 신부가 미카엘에게 물었다. 미카엘아, 너는 왜 그렇게 성당을 좋아하니? 미카엘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여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예수님이랑 신부님이랑 다 같이 있어서 행복해요. 베드로 신부는 그 대답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토록 단순하지만 진실된 믿음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겸손을 배웠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덕분에 다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교만을 내려놓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의 눈가에 다시금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성직 생활 40년 만에 찾아온 이 변화는 어쩌면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다. 성당 마당에 심어진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미카엘의 웃음소리가 성당 안팎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천사의 합창처럼 아름다웠다.